믿을만한 교회 언니들의 솔직 담백한 교회 이야기. 교회에서 벌어지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는 유일무이한 수다. 처치곤란한 수다. 안녕하세요, 이동희입니다. 이혜린입니다. 조경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는 곤란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가족 전도 이야기를 한번 저는 오늘 해보려고 빠지겠습니다. 그래요. 안 됩니다. 저는 녹화를 지금 녹음을 파토 내겠습니다. 너무 상처. 기발해. 안돼. 파토 내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음소거 자체 음소거. 아니 우리 정말 너무 해줄 재밌다. 말씀 많으신데 우리 조 기자님, 우리 중에 정말 가족 전도 고민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진짜 너무 그죠. 한때 그랬다면 다행이고 지금 안 그러면 다행인데 네. 여전히 기도 제목인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정말 교회에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교회에서도 많으시죠? 참 가족들을 위한 그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맞아요. 많아요. 네. 정말. 제가 그 책 인터뷰를 신간 나오면 좀 가거든요. 근데 와, 그분 중에 지적이다. 멋있다. 신간 궁금하지도 않아요. 이 프로는 조경희 기자님을 다 까발릴 수 있는 정말 그냥 그녀를 알고 싶다. 약속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좀 남았다. 남았다. 그러면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1등. 저 입을 제가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쳐주세요, 우리 조기. 베스트셀러가 있다 그러면 한번 볼까? 이러다가 정말 유일무이한 캐릭터. 그쵸. 우리 근데 조기자님 선배가 캐릭터 흔치 신간을 않아요. 찾아보신다니 되게 선배님들 존경하네요. 존경합니다. 아니 근데 이 책은 저자를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어머. 그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가족 전도 이런 책을 내셨어요. 제가 읽어야 될 책이네요. 근데 이게 이분이 전도 전문가인데요. 네. 그냥 가족 전도 원래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네. 예수님도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우셨잖아요. 고향에서 인정받기 쉽지 오히려 않다고. 벼랑으로 밀어드리려고 했으니까 그치. 예수님을 오히려 네가 누구 아들이었잖아. 요셉 아들이었잖아. 이러면서 이 죄된 본성을 가진 그렇지. 이 곳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언니가 어떤 그랬네요. 저희 언니가 저보고 친언니가? 네가 야야 정말? 그러면 네가 하나님 믿으면 너부터 좀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럴 거 아니야. 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가 제 남편을 만나고 언니가 회심을 하고 교회 다니세요 이제? 요즘 계속 언니가 형부랑 같이. 근데 언니는 아직 성당을 다녀요. 음. 근데 저희 집에 찾아와가지고 이제 남편 자기한테는 제부죠. 언니한테는 제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변했죠. 제가 예전에 하나님 얘기만 해도 그쵸. 저의 모든 옛자와 저의 모든 옛 삶을 아니까 맞아요. 비웃음만. 비웃다가 그리고 일단은 저희 집에 항상 제가 뭐 재능 기부한다 뭐 한다면서 돈 안 가져오고 이러니까 야, 너 근데 세상 사람들은 좀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그래도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을 좀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왜 믿어? 약간 이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 언니도 힘들어 했죠. 맞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의 이 존재 자체가 변한다는 그쵸, 거. 그쵸. 그리고 그 행복은 있거나 없거나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맞아요. 알게 하면서 좀 언니도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같이. 맞아요. 저희도 그 얘기를 정말 해보려고 그래요. 본질을 짚어주셨는데 진짜 내 옛날 모습을 아니까 그 예수님 옛자 나왔을 때 하하하 웃어버리는 거죠. 네가 무슨 그러냐. 네. 그래서 저도 이 책 부끄럽습니다. 그 보면서 그렇더라고요. 정말 가족은 정말 가장 사랑하는데 가장 상처를 주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 책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성경의 가족 이야기를 봐라. 따뜻한 것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모님 얘기해 주셨듯이 그 예수님도 인정 못 받았는데 우리가 가족 전도하느라 좀 무시받을 때가 있다. 네. 당연히 여겨야 된다.
무시받겠습니다. 네,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교회 성장을 이루고 많은 이들을 전도한 목회자 중에서도 자기 자녀나 가족을 전도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애를 끌었던 사례가 수두룩하다. 이 책이 있더라고요.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진짜. 아니 근데 다 가족 전도는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우리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우리 사모님이 먼저 잠깐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저의 그 의문점을 해결해 주세요. 여기 나와있죠. 가족이라는 민낯 때문에 힘들죠. 또 사모님 언니가 그렇듯이. 그쵸. 네. 언니는 제가 교회 나가기 전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저희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 가족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할 때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죠. 좋은 걸 아는데, 제일 소중한 가족이 맞아. 모르면, 답답해지고, 왜 이걸 몰라 싶잖아요. 또 그걸 맞아요. 보면, 야, 안 할란다.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좀 가족이다 보니까 좀 가족의 민낯. 수시로 서로의 이런 좀 일상생활을 보니까. 맞아요. 좀 그게 진짜 어렵지 힘들더라고요.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로만 얘기하고 삶이 약간 아직 전혀. 변하려고 하는데 나도 지금 일단 변해가는 좋으니까 성화의 과정인데. 과정인데 자꾸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참 그것도 사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화의 과정이란 걸 모르니까 일단은 그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성격이 왜 그래? 약간 이렇게 맞아, 가는 거죠. 근데 다 그들도 믿게 되면 미안해 하잖아요. 맞아요. 다 성화의 과정이 있는데 네가 이랬겠구나. 되게 나중에 다 이해하시는데. 근데 나중엔 다 나중에. 이해하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책에서 또 잠깐 보면 실상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어렵지만 또 진정으로 변한 모습도 가장 빨리 캐치하는 게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희 아빠예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로를 또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이제 일어나는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시는 걸 보고 불신자였던 아빠가 이걸 하도 집에서 들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알게 너무 되시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면서 아빠가 나중에는 그거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빠도 아빠도 약간 이런 믿음이 자꾸 눈으로 보시니까 네네.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그런 황홀한 순간을 주시는 네.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때가 너무 달콤하고 너무 큰 영광이기 때문에 진짜 얼마든지 감수할 보람이 있다. 필요가 웬일이야. 있다. 오늘 결론 나왔어요. 녹음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가족 전도가 그래서 적나라한 전도라고 외국 용어로는 뭐 네이키드, 나이키드 진짜. 에반젤리즘이라고 한대요. 그러네요. 요번에 사실 제가 케냐를 가잖아요. 케냐 가는 것도 저희 아빠는 누구보다 제 재정 상황을 아시잖아요. 케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케냐 가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가족 전도가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쉬울 수 있다. 그렇죠.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시간이 걸리고 인내는 필요한데 안다. 변화를 가장 먼저. 제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가까이서 매일 가장 보니까. 가까이 있어서 매일 보니까 저게 거짓말이야. 왜냐면 한두 번은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와 근데 이걸 일상으로 매일 보니까 진짜네? 되네? 있네? 하네? 이런 걸 보니까 오히려 가족 전도도 장단점이 있는 것 중에 장점도 분명히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저러던 애가 아닌데 그렇죠. 이런 거 애가 변했어. 그런 것들 좀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저게 그게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사람을 변화시켰구나. 맞아. 그게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리고 또 어려운 이유가 성품 때문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쵸. 우리 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주 네, 기자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봐주세요. 가족 전도의 모든 여정을 든든하게 견인해주는 핵심 동력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되는 성품이다. 전도에는 복음을 전하는 말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가족 전도에서 성품은 입술의 진동보다 더 크게 들리는 메가폰과 같다. 우리의 삶이 곧 강력한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좌절과 실망의 긴 여로에도 가족 구원의 환희를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을 마땅한 이유가 있다. 너무 설레네요. 제가 성격부터 고치겠습니다. 저기 회장님 성격 좋으시잖아요. 근데 또 가족한테는 또 모난 성격. 설거지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 그래도 많이 아실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아요? 그죠, 좀 더. 그렇죠. 안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뭐.
네, 손도 까딱 안 했는데. 그니까요. 아실 섬기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저도 집안일 언젠가 더 때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번 찔리네요. 집안일로 변화만 되실 수 있다면 근데 그걸로 도 변화가 되실 수 있으면 감사한데 참. 이번에 그 일이 있었어요. 이번 벌써 일이 벌써 일이 있어. 그러니까 한다고 하는데 딱 일요일 날이 딱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민한 딱 타이밍이 왔어요. 근데 일요일 날 전을 붙이시겠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나는 하자. 근데 딱 이제 뻔히 일요일 날 교회 갈 거 아니까 덫을 놓는 거예요. 토요일 날 장을 보고 일요일 날 전을 붙이겠다. 난 토요일 날 장을 보고 그날 저녁에 전을 붙이면 된다. 나는 할 일이 없다 그날. 근데 일요일 날 굳이 하시겠다 해서 알아서 해.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일요일 날 아침부터 전을 붙일 거다. 교회 가지 마라. 근데 제가 하도 이제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네. 교회를 무조건 갈 걸 알기 때문에 빨리 새벽같이 갔다. 새벽까지 갔다. 근데 어머님도 계속 변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예 못 가게 하셨는데 조금 네. 발전된 게 얘는 변화가 보여요. 말릴 수 없는 애라는 걸 알기 때문에 빨리 그러면 갔다 와라. 와라 이거 사 이렇게. 변화 가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예. 근데 예전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인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토요일날 잘하고 일요일날 편하게 교제도 하고 일요일날 충분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직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발전은 발전이네요. 예. 그럼요. 발전되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게 전 신기해요. 신기하네. 맞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자꾸 나누니까 진짜. 어머니의 변화가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 갔다 와서 네. 3시간을 꼬박 전을 붙였어요. 야. 그래서 저는 근데 전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맞아요. 그런 열심. 저는 근데 놀라운 게 필요해요. 태어나서 40살 될 때까지 전을 네. 붙여본 적이 없었어요. 아직 시댁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근데 한번 붙여봤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TV 예능에서 며느리 막 시어머니 나서 욕하는 프로그램 보면은 막 허리가 빠질 거 며느리들 막 허리가 빠질 것 같다 막 그게 막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게 사실은 막 와닿지가 않았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들어? 해봐야 또. 에.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들어? 아니 나도 기사 쓰는 거 아주 힘들어 죽겠어. 근데 다들 사실 힘들다 치면 안 힘든 일이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하면서 나는 뭐든 전 시작할 때 잘할 수 있다 주의거든요. 잘할 수 있다. 할 때 또 열정이 장난 아니죠. 열정 아니죠. 이거 딱 세팅하고 하면 딱 하면 돼. 하는 거죠. 뭐 그게 큰일이겠어? 맞아. 그거 1시간 가더라고요. 이게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없어. 좀 네.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3시간밖에 안 했는데 3시간 하고선 제가 기절한 거예요. 엄마 나 가서 좀 쉬어도 돼?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근데 저는 그 3시간 하고 힘들었는데 하루 종일 일하는 분들은 진짜 눈물이 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체력이 그러니까 며느님들이 방에 들어가서 혼자 부시는지 이제 맞아요. 내가 겪어보니까 고단함을 알겠더라고요. 맞아요. 이 사람이 그냥 왜 이렇게 불평하고 힘들어하지?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맞아요. 안 해본 거. 안 해본 거는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 예. 내가 해보니까 그냥 그 자세에서 이게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제안했죠. 다음 사자. 엄마 엄마 이거는 좀 힘들다. 그 맛도 없고 내가 해서. 그렇죠. 그래서 고단함을 알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고난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고생을 굉장히 저는 우리 삶에 굉장히 플러스를 가져다 주는 근데 고생이라고 엄마가 생각해요. 전 3시간 붙이고 나서는 교회 갔다 오고 나서 그날은 마음 평안해졌어. 가서 쉬어. 그러니까 가서 쉬어. 이렇게 열매가 좋거든요. 그렇지. 가서 쉬어. 두 가지를 조경 이자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얻은 게 저 입장을 내가 해보니까 저희도 이해가 알겠어. 됐어요. 왜 이해가 저런 말 하는지 됐어. 알겠어를 알게 되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최선을 다 저는 아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본 거예요. 최선 다했어요. 저 맞아. 예배 갔다 무조건 와서 교회 가야 되니까 난 안 할게. 맞아, 이거를 맞아. 타협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갔다 와서는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최선 다했어요. 저게 얼마나 열매가 좋아요. 그렇죠. 그 살짝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 다리가 조경희 후들- 기자님, 네. 조경희 기자님 얘기가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사실 이제 제가 모알비 시즌 1 때 그 사람들이 힘들겠다. 그래도 이건 왜 그렇게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 이제 모알비 1에서 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이제 2에는 스텝 겸 배우러 온 거예요. 스텝을 같이 해보니까 못 하겠네, 못 하겠어. 이걸 어떻게 했었어. 아니 이걸
그때부터 애들이 우는 거예요. 어.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근데 안 해봤을 때는 힘들겠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 맞아. 해보니까 그때 가서 맞아. 울면서 저를 이해를 해주는 걸 보고 해보니까 진짜 예, 맞아. 사람이 그러면서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결혼하기 전에 경험한 게 또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시댁에서는 그런 더 고생들이. 눈물 나요. 그쵸. 처음 시댁에서 그걸 하면 우리 엄마를 내가 이렇게 도와주지 남의 집에 와서 내가 이게 뭐 하나 지금 눈시울이 붉으셨어요. 많이 그러진 붙이셨어요? 않고요. 저는 별로 안 붙였어요. 이번에 놀러 다녔어요. 저는 사실은 사모 할 때 성경 공부 때 13명의 식사와 설거지를 혼자 다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시댁에 가가지고 그 몇 명 설거지 하는 거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생이 감사다. 저는 모든 고생이 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너무 할 때는 눈물 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시녀처럼 막 이런 거 하나 해줘. 하나님이 절대 시키시는 거 아니죠? 예. 근데 그 경험이 유익이 돼. 그걸 하나님이 또 사용해 주신다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생할 때 기뻐해야 돼요. 경험을 맞아요. 해봐야 예. 되는 것 같아요. 해봐야 알아요. 꼭 쓸 일이 있고 안 깨닫는 게 하면은 있어. 안 맞아요. 하면은 다 그게 불평불만이 돼요. 맞아요. 근데 해보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가 알게 되고 이해를 하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예전에는 엄마한테 좀 투정했었거든요. 그쵸, 제가. 그쵸. 아니 엄마 다른 집은 전 종류가 7, 8가지 되는데 왜 우리는 동태전, 호박전, 동그랑땡밖에 없어. 3개밖에 없어. 세 개를 3시간. 더 하자. 그래서 한 개에서 추가하고 그랬는데 열정이 일은 안 하면서 안 메뉴만 하면서, 추가하는 거지. 그동안 이걸로. 안 했을 때는. 아니, 아니, 메뉴만 안 추가하는 했어요. 거지. 안 했을 때는 왜 우리는 전이 이거 종류가 없다. 더 막 뻑적지근하게 하자. 꼬치도 하고 뭐 고기 산적도 하고 막 이랬는데 오늘 하고 나서는 이제 호박전만 먹어 엄마.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을 많다. 진짜 해봐야 되는 게 맞아. 중요하다. 고생이 많았다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결혼하고 나서 엄마의 마음을 알았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계속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손목이 뻐근한데 전 예전에 엄마가 이렇게 기대어 있을 때 엄마 왜 기대어 있어? 이게 있었어요. 항상 엄마가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엄마 왜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 얼굴에 주름 생겨. 약간 이랬었는데 해보니까 저도 몸이 이렇게 기대게 돼. 몸이 자꾸 기대죠. 네. 나이 드는 게 감사한 거예요. 자꾸 고생해보고 나이 들어보고 자꾸 어려운 걸 해볼수록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너무 그러니까요. 감사하고 그렇죠. 요번 제가 케냐의 쓰레기 마을에 가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막 약간 악취가 나고 내리면 냄새나. 아니 뭐야 어디서 나는 냄새야. 막 원인을 찾고 이랬는데 이제는 잠깐만 내가 쓰레기 마을에 가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면 이런 냄새가 그들의 일상이라는 건데 그 이런 냄새를 나도 한번 맡아보면서 좀 견뎌보고 자꾸 이렇게 되면서 자꾸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보이더라고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전에 냄새 맡으면 그럼 이제 그쵸. 악취나 어디서나 불평불만인 거죠. 근데 이제는 이 악취를 통해서 악취를 누군가의 맡으러 가시니까. 영혼을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감사하다. 그렇게 되면서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자꾸 맡겨주시는 그릇이 점점 더 넓어지시는 맞아요. 거예요. 그 깨달음이. 그 고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저는 사실 모알비 모두가 알고 있는 원 때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피 쏟으면서 고생해봤지만 제가 요즘 느끼는 게요. 와 그때 그 고생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전 세계 다니면서 다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즌2를 하면서 저희가 너무 천국이었던 이유가 그걸 이제 아이들이 하나하나 하면서 어떻게 이걸 혼자 다 하셨냐고 이해를 해주기 시작하는데 난 감사하지. 진짜 감동이고 내 삶이 이렇게 위로가 되고 사랑받는 게 이렇게 감사하고 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준비가 되어지는 게 같이 공감하는 사람이 늘어질수록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120부작짜리 드라마도 그렇고 요번에 이게 영화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해외 나가는 거 드라마도 그렇고 자꾸 넓어질수록 저를 안 들어온 게 뭐냐면 저를 공감해주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예. 그렇죠. 힘이 나고 많아지고 실제로 그들도 이것들에 대해서 같이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를 모아주니까 되어지고 약간 이렇게 되니까 와 고생이 감사하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게 결국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서로의 이런 입장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이해하게 경험하게 되죠. 건 맞아요. 축복이다. 맞아요. 예. 그게 또 전도의 지름길. 그리고 전도로 갈 수 있는 맞아. 최고의 지름길이다. 예. 너무 진짜 좋더라고요. 우리 뭐 따로 책 안 봐도 결론 다 나와가지고. 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그게 중요하다고도 나온 게 네. 정말 이제 이렇게 가족이 전도가 어렵기 때문에 민낯을 보여야 되고 또 성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이게 어렵지만 네.
그래서 지혜로운 토양이 필요하다. 지혜로운 게 토양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걸 쌓아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나누려면 대화의 내용만이 아니라 방식도 좋은 방식이어야 되고, 그래서 대화의 방식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성경에도 그 얘기가 있어서 전 이거 준비하면서 좀 놀랐어요. 어떻게 나와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자상한 마음과 또 혹은 조금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준비를 무조건 해라. 믿으라거나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바울도 여기 얘기했더라고요. 한번 우리 조 기자님 한번. 너희 보시면.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지혜로우세요. 너무 멋진 성경에 말이네요. 미리 되게 이런 다 말씀을 하세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폭력적으로 신앙을 강요할 때도 있고 네. 잔소리처럼 막 습관처럼 24시간. 막 명절에 만나는데 막 하고 24 가자 교회 가자 일어나. 기승전 어, 교회 가자. 그러니까 기승전 막 잔소리처럼 들리거나 아니면 더 심한 경우는 막 경멸적으로 막 하는 너 경우도 지옥불에 있고. 떨어져. 너는 내 뜻도 안 받아주고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배신감과 막 원망 섞인 말들 하기도 된다더라고요. 근데 처음 마음을 생각해 보면 너무 좋아서 사실은 가라고 한 거다가 건데 결국에는 나중에 안 계속 안 가니까 내 이제는 분을 이게- 쌓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쵸. 그래서 또 뭐 무조건 믿으라 뭐 믿음이 너가 없어서 그렇게 나한테 자꾸 질문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좀 충격적이네요. 되게 리얼하다. 어머. 그런 경우도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도를 오래 했는데 상처받은 또 마음도 마음이 생기게 인간적으로 되니까. 나도 받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 되게 그러면 오랜 진짜 인내를 막장이죠. 갖고 그렇게 그쵸. 가면 그런 이제. 막장 전도를 안 하겠다는 거. 맞아. 그래 알아서 해 그럼 지옥이다 가라 이거밖에 더 되냐고 그러면 제가 남편을 보고 되게 도전을 받았었어요. 아 정말요? 저는 친언니다 보니까 마음이 가족이라서 조급해가지고 빨리 막 전도를 해야 되니까 급하고 이랬는데 네. 저희 서방님이 저희 남편한테 형이잖아요. 성경 공부를 배워요. 근데 이제 정말 성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친동생도 그렇게 형한테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내가 언니한테 보여주는 삶이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자매다 보니까 좀 약간 그렇죠. 세게 말해도 제가 응 알았어 이러면서 좀 좋게 온유하게 네. 자꾸 하니까 언니도 같이 맞짱 뜨는 건가요? 네. 이런 건 그러면 안돼 그러면 안돼 그러니까 언니도 마음을 많이 열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게 달라지는 게 있대요. 예, 그래서 지금 가족 전도도 보면 나부터 잘해야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잘하겠습니다. 나부터 잘하는 게 전도에서 제일 필요하더라고요. 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우리 그냥 간단하게 구체적인 내용 제가 조금 조사해 왔는데요. 네. 우리 보면 사모님? 사모님 한번 한번 봐주실래요? 얘기해주시면. 치유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내면의 깊은 불안과 낮은 자존감, 분노의 시선이 치유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 대상자에 대한 관심을 여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책의 예를 보니까 너는 나를 교회에 데려가는 것만 관심 있지 정작 나에 대해선 관심이 하나도 없더라. 너무 본질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족이니까 얘를 데려갈 생각만 하지 내 가족이니까 너무 잘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사는지 고민이 뭔지 상처는 뭔지 이게 일반 전도에도 그렇네요. 그렇죠. 일반 전도에도 그런데 가족 전도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여기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분노의 시선이 치유돼야 한다. 근데 그러네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먼저 많더라고요. 왔다가 떠날 수도 있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더라고요. 예.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예, 경청의 자세가 네, 필요도 하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대본 읽듯이 막 아까 잔소리 얘기했지만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얘가 정말 그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가 힘든지. 근데 그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단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와도 그러네요. 맞아. 예. 이게 굉장히 단계적이고 지혜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반대 세력은 사단은 진짜 못 가게 하려고 안간힘을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또 뱀처럼 지혜롭게 또 데려와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네. 맞아요. 제가 지혜가 없어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지혜롭게 전도하는 거 특히 가족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열정이 넘치다 보니
지혜가 부족했었으나 이제 다시 부담으로 너무 지혜로우시잖아요. 부담으로 주고 이랬는데. 네. 에이. 우리 낯설게 하기 있는데 네. 주 기자님 한번. 가족의 언행과 모습은 너무 익숙해서 특별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가족에 대해서 잘 안다고 단정짓지 말고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관찰을 해보자. 특히 이해와 관용의 시선으로 바라보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하긴 너무 익숙하면 사람이 항상 나를 이거 듣던 거니까 좋은 건지 맞아요. 모르는데 낯선 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 들으려는 이런 사실 이게 또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죠? 있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에 왜 우리 감사하다는. 조금 이렇게 가족이 해주는 거는 되게 당연한데 그쵸. 남이 해주면 되게 고마워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죄된 본성을 그래서 생각하게 결혼하고 하네요. 나면 막 친정 갑자기 소중해지고 저는 그게 약간 그랬던 그때야. 게 시댁에서 그렇구나. 설거지를 하는데 음. 내가 엄마한테는 설거지 한번 제대로 안 해주고 왔네. 아 진짜. 밥 먹고는 이제 어머니가 항상 차려주시니까 설거지는 제가 하거든요. 아, 지금 너무 심했다. 엄마 생각나졌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진짜 제가 많은 일을 분들이 잘- 그러실 거예요. 일만 하다가 오잖아요. 일하느라 손 한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씩 묻히고, 오잖아요. 그쵸. 근데 시집에서 그런 거 봐주지는 않잖아요. 시집 가서 할 건 해야죠. 할 건 해야 할 건 해야 또 이쁨도 받고 사실 인간관계가 사실 친구 간에도 그런데 가족한테는 너무 받고만 온 것 같다. 엄마한테만 유독 엄마한테 그쵸? 그쵸. 그리고 또한 그 죄된 본성이 시댁까지도 갈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어머님이 그 나오미 같은 분이셔서 막 다 해주시는데도 어느 순간 아. 항상 다 해주시니까 감사함을 그쵸. 또 모르다가 너무 익숙하죠. 저는 지금 요거를 또 아프리카 가서 음. 난 그러고 보니까 아프리카 가서는 왜 이런 봉사 떠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럼 봉사 와서는 이건 이렇게까지 막 바닥까지 막 다 닦아주면서 그치. 악취 맡을 생각까지. 예, 악취 맡을 생각하니까 근데 진짜 집이나 시댁에서는 너무 편하니까 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낯선 데 나가봐야 돼요. 맞아요. 낯설고 안 친한 사람한테 자꾸 받았을 때 잠깐 내가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까지 고마워해? 똑같은 거를 하는 그러니까 사실 밥 한 개 사줬다고 되게 고마워하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우리가 가족 엄마한테는 늘 매끼를 밥 받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는데 누군가 밥 한 번 사주면 되게 고마워하고 엄마가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또 바쁘고 그치. 아 바빠 못 먹어 나 지금 못 엄마 먹어. 지금 오히려 막 투정하고 아니 지금 고기 없어? 아, 죄송합니다. 밥을 주려면 고기는 기본으로 해놓고 먹으라고 해야지. 지금 잡곡밥 아니고 지금 요즘 백미 누가 먹어? 근데 쌀도 너무 없어. 죄송하네요. 아 맞아요. 저는 이렇게 진짜 하겠습니다. 다들 철없이 회개하겠습니다. 근데 가족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게 의외로 근데 굉장히 좀 은혜가 되는 게 가족들 생각하게 되니까 좀 눈물이 나네요. 네, 그렇죠. 너무 정말 사랑을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은 사랑을 받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큰 사랑이죠. 아, 정말 큰 사랑이죠.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큰 사랑 같아요. 눈물 난다. 큰 사랑을 받고 정말. 아이 또 그래서 이렇게 낯설게 하기라고 하긴 했는데 네. 우리가 남한테 낯선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모든 걸 낯설게 여기면 네, 감사한 것 익숙하게 같아요. 여기지 말고 네. 낯설게. 하나님 맞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히 여기면 아유.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가족 전도 얘기를 들으면서 가족 생각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익숙해진 게 하나님인 게 일반화도 항상 우리가 말하고 항상 우리한테 당연해지니까 우리가 그쵸. 이분을 가장 일상으로 여기는 게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을 가장 낯설게도 여기면서 맞아요. 은혜롭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장 귀하게. 에 저 요즘 딸내미 이제 키우니까 또 하나님 마음을 자식을 낳으면 좀 알게 되는데 이제 엄청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34개월이 되니까 진짜 엄청 또 엄마를 부려먹네 이것이. 그래가지고 엄마를 찾지 계속. 근데 엄마를 엄마 생각이 나겠어요. 자꾸 막 부려먹는데 어떻게 부려먹냐면 어제는 11시 반에 배가 고프다고 밥 줘! 안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우유를 대령하면 우유가 차갑다고 데워오라는 거예요. 차가워. 자기 찬 거 싫다고. 34개월 4살 그러면 막 일어나서 하는데 정말 내가 엄마도 고생이었겠다. 엄마 고생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걸 해주게 돼. 얘는 못하니까 못하죠. 또 해서 대령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보더니 너도 엄마 다 됐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 한마디면 너무 그러니까. 결혼해봐야 부모님 소중한 걸 안다고. 그러니까요. 애기도 낳아봐야 돼. 애기 나면 또 더 알겠네요. 더워요 더. 하나님 마음. 이렇게 아팠냐고. 맞아요. 그런다면서요. 엄마가 애기
이랬냐고. 아니 이제 저희 엄마는 흘리셔가지고. 항상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거든요. 너무 사랑해. 막 근데 엄마 뭘 그렇게 날 좋아해? 내가 이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애가 있어 근데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뭔데 이렇게 좋아하세요? 제가 뭔데 이렇게 사랑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눈물 닦아야 저기 되는데 있을 거야. 물티슈밖에 아, 없고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지금 폭발하셨습니다. 눈물을 지금 흘리시고 아니 왜냐면 제가 아. 이번에 하나님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이번에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제가 뭔데 이렇게 사랑하세요? 어. 아빠 내가 그렇게 좋아요? 막 그랬거든요. 어. 근데 그렇게 실제로 자식이 그렇다니까요. 부모한테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진짜 다 해주고 싶은 아이를 낳는 것도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서로 알아가고 엄마를 더 그쵸, 알아간다는 그쵸. 게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아. 하나님 맞아요. 아버지 마음을.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너무 편하고 세상 행복하게는 산다. 그렇지만 이 깊이와 이거를 그러니까요. 알지 알기 못할 것 같아요. 쉽지 않다. 넓이가. 알기 쉽지 않다. 바울님도 있으니까 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쉽지 않다. 다 알기. 근데 저는 오늘 이동희 기자님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빨리 아이를 낳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얼마나 하나님은 누구보다 맞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공감하기를 원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그렇게 돼서 하나님 마음에 더 그 시원함을 줄 수 있다면 그리고 더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왜냐면 저는 지금 이렇게 이동희 기자님께 들은 부분은 너무 충격이에요. 왜냐면 저는 아직까지 아이가 없으니까 결혼하면서 약간 진짜 아까 그 친정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봤지만 자식 입장이 생겨서 부모 입장으로서의 어머 얘가 나를 부려먹네 얘가 나한테 이렇게 다 쓰네 약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반대로는 엄마 내가 그렇게 좋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같기도 맞아. 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면서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얘가 저한테 정말 망나니 짓을 해도 나는 얘를 버릴 미워하지 수 없는 않는다. 거죠.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한테도 그러시잖아요. 마찬가지다. 그래서 좀 뭐랄까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데 나는 오히려 반대로 나 하나님한테 뭐든지 해도 돼. 나는 우리 딸을 얘가 나한테 어떤다 해도 나는 얘를 사랑할 것 다 같은 케어해 마음이 주실 있는 거죠, 거예요. 그쵸? 하나님도 이러시겠네. 아니 하물며 제가 그 제자들이 막 하나 실수를 하면 굉장히 정죄감을 스스로 느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는. 근데 나중에 이제 막 얘기 들어보면은 사모님 저 미워하시잖아요 뭐 이래요. 그래서 내가 너를 왜 미워하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제가 싫으실 거 아니에요 이러는 이렇게 거예요. 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제자인데 아니 그러니까 술 담배를 하다가 저한테 걸린 그게 있었어요. 근데 술 담배 하지만 그래도 존재가 변하진 않잖아요. 그쵸. 사랑하는 제자라는 게. 근데 술 담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한테 막 자괴감, 죄책감,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막 이런 것 정죄감을 엄청 느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지나가다가 한 한마디도 굉장히 이제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냐 약간 요렇게 막 받아들이거나 이런 일이 있는 걸 보면서 이게 관계적으로 그냥 변함없이 나는 그렇게 하는데 약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겠구나. 그러니까 자기 죄에 자기가 빠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죄를 짓지 말라는 이유도 네가 죄를 지면 난 네가 미울 거니까 죄 짓지 마가 아니라 죄를 짓는 순간부터 스스로 힘들고 틈이 생기니까 관계가 더 그러다 보니까 멀어지고 떠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는 죄 짓지 말라는 그 명령 그것조차 저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그리고 명령을 주시면서 이미 하나님은 다 그거에 대해서 이루어 놓으신 상태에서 저희한테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명령이 정말 순종하고 싶고 그렇죠. 근데 이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서의 이런 입장을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네요. 참 가족 전도라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일이네요. 이런 얘기까지 저희 웃으면서 시작했다가 지금 막 눈물바다로 눈물바다로 막 엄마 가족의 사랑 잘할게. 저도요. 너무 감사하게도 참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구체적인 내용 한 가지가 있어요. 네, 긴 호흡으로 대화하라인데요. 가족을 향한 전도의 대화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예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비웃음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는 온유와 인내로 장기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긴 호흡의 대화, 돌봄을 준비하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내하며 갈망하라. 아, 그 타이밍 같아요. 우리 아까 전에 큰 희열과 그 기쁨을 사모님이 느꼈다고 하셨듯이 타이밍이 되면 때가 네, 됐을 우리가 때. 기도하면 응답의 때는 언젠지 모르지만 응답을 믿고 네.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뭐 부모님의 경우에는 어른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또 없잖아요. 네. 자식도 요즘엔 그렇게 어렵대요. 그쵸. 전도하기가. 그랬구나.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뭐 이 얘기를 나누면서 좀 은혜를 받아서 좀 콧물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중간중간 소리가 들어갔는데 깊은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네요. 네, 그래서 참 가족 전도가 너무 소중하니까 제가 이제 아빠가 1월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천국 소망밖에는 위로가 안 돼요. 세상에. 네, 그래서 부모님이 안 믿으시면 꼭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네, 왜냐면 진짜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이 천국에서 만나겠지 막 그 기대가 없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네, 맞아.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희망, 소망. 그래서 그걸 꼭 하나님이 품고 그 있어야겠다. 얘기를 그 천국의 소망이라는 게 얼마나 큰가. 네. 그게 이제 실존적으로는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구나 어느 타이밍에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네. 죽음이라는 것이. 네. 그게 정말로 확 다가오는데 네. 그것이 천국 소망하고 천국. 갈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뭐 누가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천국에서 만난다. 뭐 그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네. 저 코피 나요. 또 우리 또 터지셔가지고. 그 사원이 울컥하셔가지고. 근데 네. 너무 네. 귀한 말씀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이제 가족 전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지만 이렇게 인내와 온유 속에서 또 이런 책 한번 저희가 오늘 책이 모든 사람을 위한 가족 전도인데요. 한번 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먼저 사서 봐야 되겠어요. 유형별로도 있고 그 타입의 우리 부모님 타입이 뭔가 네. 동생 타입이 뭔가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때는 또 어떻게 접근해라. 너무 유익한 방송입니다. 물론 그분도 이렇게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 책이나 무슨 방법이 공식은 통하는 아니죠. 게 그런 거 아니고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 책 진짜다. 네. 그 책 그렇게 진짜네요. 얘기해야 돼. 네, 네. 그런 얘기를 네, 해야 돼. 네. 내 책 맞다. 이거대로 따르면 니네 된다라고 전혀. 하는 건 사실은 위험할 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그건 않고. 다단계. 네. 이 굉장히 안전한 방법대로 책이에요. 그렇지 다단계. 않고요. 되게 조심스럽고 막 안타까움으로 이제 쓴 책인데요.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저도. 다행히.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전도하셔야 되는 분, 가족을 전도하셔야 되는 분들 한번 저희 얘기와 또 책이나 여러 가지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국 소망, 가족을 또 만날 수 있는 제2의 또 이후를 준비하시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수많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실 텐데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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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오늘 가족전도 얘기 여기까지 나눠보고요. 다음에도 또 생각할 만한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린이었습니다. 조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